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 보좌를 떠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생명으로 연약한 생명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선한 이웃이 되어 이웃들을 위로하고 돌봄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복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송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로써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해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릉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지혜롭고 명철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누울 자리가 없어 말 구유에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당신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죄의 억압 속에서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감격이 온전히 우리들 몸에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품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교훈에 따라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작은 욕망을 채우려는 모략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가득 찬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에 대한 열심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순천 중북교회가 이 꿈을 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중북교회가 순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는 교회, 배고픈 자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 교회, 진실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로 8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저희들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앞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모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서너 가지 죄, 너희들은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것인데 자기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들을만 한단 말이죠. 주변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심판해 주신다고? 좋은데? 라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어진 상황인 겁니다. 소위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가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 같아요? 그것도 너무 넓습니까? 순천 중북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 같아요? 그것도 넓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누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치료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신문, 유튜브, 요즘에는 유튜브죠. 세상의 병적인 그런 현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오늘 한국 사회에, 이미 한국 사회의 교회는 주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70년 독재 치하에서 꿋꿋하게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국가를 외쳤던 교단이 여러분들이 소속한 교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청 커져버린 대형 교회들, 수천 명, 수만 명, 더 나아가 수십만 명 모였던 그 교회들은 독재를 찬양하고 독재를 축복해 주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어져서 그 시대에
소위 그 고급 공무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세청 국장 정도 되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얘기하기를 5급 이상이 되어지면 고급 공무원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때 70년, 80년도에 기장교회를 다니는 고급 공무원들은 다 뒤에서 공갈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너는 진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어있는 작은 흠집들을 털어내면서 다 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만이 아니에요. 광주에서도, 순천은 잘 모르겠어요. 광주 제가 부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상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고급 공무원들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국가에서 압박, 더 나가서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도 꿋꿋이 지키는 몇몇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그대로 지금 현재 대형 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짧은 역사 속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왠지 왜소해지고, 우리의 교단은 왜소해지고, 우리는 숫자가 작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때로는 상대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어지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의 숫자, 그들의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이든 오늘 우리의 삶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우리 내면에 심각한 문제에 있고, 우리는 그 심각한 문제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출현이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베델에 올라가서 이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는 평범한 목동이다,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시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북이스라엘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졌음을 입증하는 증표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들은 정말 북이스라엘 2세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가장 잘 먹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기 중에 한 시기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왕으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러한 왕인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남유다에 있었던 젊은 목동 하나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주변 나라들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들으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절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4장에서도 5장에서도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의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너희들의 죄,
북이스라엘 내면에 있는 죄를 선언하니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말이든 네 하고 싶은 얘기해. 조금 지나서 너는 남한국 유다로 가서 네 땅에나 가서 얘기해 라고 핀잔을 주는 그런 일까지 발생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기회이기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이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고 듣게 되어 회개하여 변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북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올리신 이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목자와 양의 관계, 부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 표현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나 중국이나 또 대한민국 이런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만 선택하여서 내가 극진히 사랑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언약의 말씀인 것이고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그 말씀의 실현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 은총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주는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너희 이스라엘 족속만을 택해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서 사랑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 거대한 피라밋 문명을 만드는 부속품 정도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할 만한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고 너희만을 내가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저 민족은 노예들이고 형편없는 족속들이었는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저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변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들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존귀한 자, 희망이 있는 자, 주변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귀한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의 길로 그들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남한국에 있었던 목동 하나 아모스 선자를 북왕국에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돈도 없고 누구처럼 잘생기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더 우러러보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깃들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채 나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돈벌레가 되게 되어져 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표현 안 합니다. 저것들은 나보다 더 징언해.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얕잡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스스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더더욱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냐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 제 부모님 세대 하나만 더 올라가면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굿을 엄청 많이 했대요. 굿을. 1년이면 몇 번씩 굿을 했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3, 4대만 올라가면 우리의 가정들은 거의가 다 우상 숭배하는 후손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만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얼마나 좋은 가구를 놓고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깨트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쉬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혹시요 한 일주일 정도 친구나 다른 사람하고 여행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여행해 보면요, 일주일은 내비도 한 3일 정도만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같이 음식 사 먹고 한 3일 정도만 해보면 이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구나,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3절은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않는데 인생을 평생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긋나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바알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아세라가 인도하는 그 길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오직 너희만을 아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언약을 파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친구이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자녀들인데 그들은 자꾸 곁길로 어긋나기만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계속해서 동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데 그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욕심에 충실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행할 수 없는 지경에 됐음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선지자들을 꼭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히 가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한눈을 팔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과연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모스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진 질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드고와 목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베델에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에 왔을 따름이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절에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사냥할 때는 고양이과 이 짐승들은 사냥할 때는 찍소리도 안 냅니다.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도 안 냅니다. 정말 구름 위를 걷듯이 살금 걸어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먹이를 잡고 나서 사자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잘한 너희 다른 짐승들, 내가 지금 사냥해서 먹고 있으니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그리고 새끼들 너희들 와서 빨리
밥 먹어 하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인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의 북왕국 이스라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지금 내 양을 지키고 키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에 보내셨기에 나는 예언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언할 수밖에 없게 여기 와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자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계속해서 5절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문화적인 그런 기술의 발달을 볼 수 있는데 덫을 그물로 친 게 아니라 덫을 놓고 새를 잡았던 것 같아요. 오늘 5절 본문에 보면 새 잡는 덫, 새가 거기에 먹이를 쪼아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 덫이 땅에서 튀어오르면서 새를 덜커덩 잡는 그런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목동인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너희들 꼭 들어야 된다.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때로는 내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높은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때 나팔 소리는 적의 침략이 성으로 쳐들어올 때 나팔 소리를 가장 먼저 크게 불었던 겁니다. 그 나팔 소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나팔 소리를 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저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부정한 목동이지만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곳에 와서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의 좌표가 흔들거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좌표를 다시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귀한 관계는 파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함께 하셨던, 아모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나의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동행해 나가는, 그래서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선지자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이 인생,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전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지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직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 새로 편성이 되어지고 첫 주 2025년 1월 2일부터 구역 신방을 하게 되어져서 1월 첫째 주에 안 하고 오늘 임명하게 되어졌습니다. 대답 크게 하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서현섭, 박충구, 김대호, 이양섭, 김종섭, 박삼수, 천기우, 강동욱. 거의 안 들리는데. 김종섭 안수집사님 말고요. 네. 이양숙, 박선, 정선희, 박미연, 장영란, 신금래, 조연아, 조아연, 이명옥,
임미정, 조혜자, 정지은, 신지영, 권미숙. 예, 이분들을 2025년 교회에 집사가 되어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재직회 서기 송충호, 후에계 조동수, 이양섭. 예, 2025년 재직회 서기 회계로 임명합니다. 아멘. 성가대 대장 이백현, 지휘 김황진, 반주 박예정, 마한나, 신지영, 총무 백은주. 대원 마연수, 천영옥, 조동수, 송충호, 이백현, 이양섭, 장지용, 이한샘, 전준경, 김미숙, 최윤자, 오선용, 김숙희, 최경선, 김봉덕, 김옥희, 백은주, 최성림, 신평심, 박예정, 이양숙, 조남매, 이재현, 이현순, 구정희, 손설아. 예, 내년도 교회 성가대로 여러분들을 임명합니다. 앉아주십시오. 교회학교 부장 박은경, 총무 장영란, 교사 정선희, 박미연, 김대홍, 신지영, 조연아, 요하부 조아연, 청년회 부장 천형욱. 대답을 왜 한 명도 안 하십니까?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회 교사로 여러분들을 임명합니다. 아멘.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입니다. 1구역 오선용, 송정희, 2구역 신평심, 김봉도, 3구역 이양숙, 백은주, 4구역 최성림, 장숙자, 5구역 김육래, 이정님, 6구역 최경선, 박미연, 7구역 김미숙, 이연순, 8구역 박은경, 최윤자. 여러분들을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팀 또 수요일 주일 오후 하늘소리, 수요일 소리엘, 그리고 전도팀, 새신자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차량 운행, 방송실, 강단 장식, 소방 안전관리자, 엘리베이터, 카페, 화장실 성구. 금년에 1년,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양섭 조아연 집사님께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찬양, 이렇게 봉사팀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2025년 교회 직원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기관에서 봉사하시게 되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몸된 재단의 귀한 이제 재직으로 각 기관의 교사로, 성가대로, 또 청년회로, 각 구역으로, 재직회로 아버지 하나님 또 봉사하는 여러 팀들로 이 시간 임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손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도에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봉사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 전야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합니다. 구역별로 지금 준비 순서지 수요일 날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역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때는 2만 원 제가 선물을 사오니까요. 2만 원 좀 못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마트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 1, 2천 원, 2, 3천 원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사정에 맞추어서 하시고 선물을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
준비하셔서 오시면 고맙겠고, 수요일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칸탄타 준비를 하셔서 성탄절 예배로 수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운행해 주시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각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그 박스 후원자 지난주에 많이 수령해 가셨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목양실에 생년월일,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 위 사람들이 어디까지 적었는가 보시고 거기다 기록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사랑의 박스 계단 밑에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 2개 가져가신 분은 이름을 다른 사람, 부부 아니면 자녀 이름을 각기 달리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25년에 주일 낮 예배 때 성경 봉독을 저 혼자 그동안 쭉 해왔는데 2025년은 성경 봉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제가 2025년 첫째 주부터 1월 5일, 1월 12일 이렇게 쭉 해놨어요. 나는 이때 성경 봉독해야 되겠다. 예배 끝나시면 거기다가 본인이 성경 기록 봉독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 한 번만 합니다. 2번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그 날짜에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다음 주 구역 그 만찬들이 있는데 다음 주는 현재 구역 그대로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바꿔진 구역들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 옆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의회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